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제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저는 제목 설교라기보다는 본문 중심으로 해서 본문에 좀 더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사실은 제목을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제목을 좀 그럴싸하게 정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그런 주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나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했던 제목으로 삼는다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걸 비교하는 게 오히려 맞다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들으면서 동감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역사를 볼 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계시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의 아름다움과 지혜의 소중함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장에 보면 지혜는 유산 같아서 아름답고 생명을 살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를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지혜가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지혜보다는 뭔가 다른 지혜가 있다는 것을 뭔가 암시케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가치를 부여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탁월해서 열방에서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한번 학습하고 깨닫기 위해서 찾아와서 그를 경배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랬던 그가 인간의 어떤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의 지혜에 대한 반전을 선포하는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바로 뒷절에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지혜가 탁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하나님이 한번 꺾어버리면 누가 이것을 펼 사람이 있겠느냐.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여기서 그는 반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인생이 계획하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찾아가셔서 한 공동체나 사회에 찾아가셔서 그것을 다루시고 간섭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밀고 나가기 시작하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원케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형통과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우리가 장래에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리라고 꿈을 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지혜와 계획이 충돌할 때에 인간의 지혜는 한없이 무너져버리고 인간의 계획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모두 다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조금 쉽게 살아버리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삶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바로잡아 보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멘붕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멘탈 붕괴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참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의 숙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세상에 히틀러나 일본 천황이나 또 김일성 같은 그런 독재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아무 죄도 없는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맞서서 일어나서 종식시켜 보려고 끝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일정한 시기가 지나지 않으면 그게 끝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생겨나고 고아와 과부들이 생겨납니다. 와, 이런 일들이 왜 내 삶에서 하필이면 내 때에 일어날까? 분석도 해보고요, 연구도 해보고, 머리 좋은 사람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 그것들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뭐 TV에 토론 현장에 나와서 토론들도 해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풀려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 입장에서 보면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일을 계획하지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대에, 개인의 삶에, 또 교회에, 국가 가운데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실수가 자꾸 뭡니까? 자꾸 하는 실수가 뭡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습관들이 생겨나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몰라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털썩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삶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죠? 라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을 펼 능력이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운명적으로, 운명주의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고 맡기고 말아버려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고 진정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다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빨리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의 충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계신 그 계획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곱게 하셔서 하나님이 곱게 하시고 하나님이 펴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예를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곱게 하심과 하나님의 펴심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구조사를 해서 이스라엘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3일 동안 죽게 되는 일련의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사 24장과 역대상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게 성경의 난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24장 1절 사무엘 하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움직여서 유다 인구를 조사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는 정반대로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곳은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고, 한 곳은 마귀가 했다, 사단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애매하네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흥미롭기도 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난제다라고 아마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예들은 성경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 괴롭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정신이 잠깐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를 컨트롤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단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컨트롤을 하시는,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가운데서 이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현상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한 영.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서로가 입장이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작품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하나님이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가서 욥의 재산을 뺏고 그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의 건강을 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다 뭐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니죠.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버린,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버린 아주 신묘막측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자세가 뭐여야 된다는 겁니까? 야, 신기롭네, 신기하네, 아유 나도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며 그 영적 존재를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세상을 오늘도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일어난 결과를 잠깐 보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과는 수없이 하나님의 수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구나, 이것을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면서 인식하고 사고하고 그런 것들로 인한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존재를
우리가 늘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 준비되어진 세계,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걸어왔던 세상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까지도 답을 못 찾으셨다면 이제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의 스스로 밝혀낼 수 없고 풀지 못할 세계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 세계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인구조사로 인한 결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했을까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하도록 유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하시고 하나님도 참 흥미로우신 분이시죠. 다윗에게 네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너를 좀 혼내야 되겠다. 너 어떤 벌을 받을래? 그래서 세 가지의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기근을 줄게. 그때 다윗이 너무 길잖아요. 싫은데요. 그럼 3개월 너 쫓겨다녀 볼래? 쫓겨다녔던 경험이 2번이나 있었던 다윗에게는 이건 치명적이라는 것을 아니까 싫어요. 그러면 3일 동안 온역을 줄게. 그랬더니 3일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사실은 짧은 게 더 센 거거든요. 인구가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가 되길래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3일 동안 7만 명의 사람들을 죽인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시켜놓고. 자,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단순히 이건 인구조사를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단순한 인구조사, 이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민수기에도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은 달라요. 언제나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약간 바꿔요. 죽을 까노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바꿔요. 다윗의 인구조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다르게 행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여기에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출애굽기는 그 일을 제사장들이 해요. 왜 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말씀과 오늘 말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누가 나와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군대 장관입니다. 군인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 충성스러운 군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요 라고 조언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미 격동될 대로 격동이 됐어요. 그래서 야, 빨리 시켜. 그래서 그 부하들을 다 풀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인구를 조사케 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군사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강대한 힘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왕권이 얼마만큼 강화될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온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지만, 여기서는 자기 나라를 부강시키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예요. 다윗이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인구가 많고 군사력이 강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의 초기에는
말들을 전리품으로 받게 되면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이 한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나라의 모든 번영과 강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의 어떤 나라의 능력들이, 군사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다. 인간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뭐예요? 인간의 교만함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대부분의 본성들이에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흔히 자신에게 찾아오는 행복과 번영들이, 그런 부흥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자랑거리로 교만하게 표현되는 것들을 우리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쩌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던 사람이 어느 날 번영하고 잘되고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권력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최고라고 말하죠. 인간의 과시욕과 명예욕, 이런 것들을 막 들어올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빼앗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이 비슷한 예는 그 후손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때도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 소식이 먼 나라 바벨론까지 전해져서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파송을 왔습니다. 축하로 사절단들이 온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 히스기야가 그의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무기고를 열어서 우리 나라의 무기를 보십시오. 핵무기도 있고 여기 수소폭탄도 있고 원자폭탄도 있고 이 대포는 3,000마일을 날아가고 4,000마일을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했겠죠. 지금 같으면. 최신형의 무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보물창고를 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 왕국이 얼마나 부자인지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보여준 것들을 다 뺏어가도록 만들었지만 덜컥 겁이 났어요. 언제 그 일을 하시렵니까? 그런데 인간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선지자가 네 때는 아니고 네 손자 때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랬더니 할렐루야 조카옵니다 그래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내 후손까지 생각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이런 다윗의 교만으로 7만 명의 사람들이 무고히 죽고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이건 왕이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사실은 나라가 번영해지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죠. 나라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들이 막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단을 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아닌 자기 나라의 부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 그래서
정말 정답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이 멸망하도록 징벌을 당하도록 심판을 당하도록 하실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또 무엇보다도 예배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군사력이나 자기 나라의 왕권 강화로 자기를 교만케 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치셨어요. 자, 그러면 그 결과로 실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들의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그 인구조사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인구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전이 하나 나와요. 그 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구나 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는 하나님께 즉시로 성전에 나가서, 성소죠, 거기 나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근본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앞에 인구조사를 출애굽기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내어놓았어요. 얼마만큼을 내어놓냐면 금 29달란트, 은 100달란트, 엄청난 돈들을 내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해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요, 그 답을 발견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러 가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셨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리라고 백향목궁에서 하나님의 성소의 그 텐트, 낡은 텐트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만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대의 대대의 복을 줄 것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는 출애굽기를 기억한 거예요. 그 사건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헌금이 나오는데요. 금 3,000달란트 100톤이에요. 7,000달란트 240톤. 이걸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건 일반 백성들이에요. 지도자들이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IMF가 오자 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처럼 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금 1만 달란트, 금이 5,000달란트 170톤이네요. 은 1만 달란트 340만 톤. 톤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감동도 안 받고 도대체 이게 뭔지 이런 금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인지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한국 금 보유량이 104톤이래요. 조금 전에 이스라엘이 모은 금이 몇 톤이었습니까? 몇 톤이었어요? 아유, 제가 지금 저는 수학을 잘 못하니까요. 금이 170톤에다가 270톤이었네요. 270톤. 270톤이었어요. 자, 스페인이 세계 20인데 거기 보면 얼추 비슷하게 아마 보일 겁니다. 작아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금 한 돈, 두 돈 이런 얘기를 하다가 몇백 톤 이러니까 감동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의 표정은 딱 표정을 볼 때 제가 여러분의 표정만 보고는 여러분의 집에 한 3,000톤 정도의 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톤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에는 1,000톤이 있는데 이런 표정 같은데
제가 어저께 골프대회 우리 교회 했잖아요. 작년에 금 한 돈을 줬다고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분들은요, 와, 어떻게 골프대회 금 한 돈을 줬어요? 이러면 막 놀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 옛날에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뭐 다이아몬드도 주고 금이 그냥 쉽게 나가니까 감동을 안 받는데 한번 감동 한번 받아보세요. 270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역대상을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냥 금과 은만 나온 거예요. 철, 동 이런 거는 몇천 톤들이 남아요.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범죄로 해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다윗과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법칙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을, 동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이 인구조사를 통한 사건 사고의 결론이에요. 혹시 이 사건을 들으시면서 혹시 엉뚱하게 적용할까 저는 늘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사단을 충동질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짓게 했으니까 뭐 괜찮겠구나.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몫은 누구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받는 보응은 나의 몫이에요. 손해볼 짓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인생을 경영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노력들을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려놓는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경영하고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못 보십니다.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짓은 하나님이 안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손해보는 짓을 하나님께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아, 이 녀석이 자꾸만 나쁜 짓만 하고 이러다가는 다음에 감옥살이 갈 것 같으니까 이 녀석 초장에 좀 잡아야지.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매를 들어서라도 두들겨 패스라도 버릇을 고쳐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고 가십니다. 주권적으로 다루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전능하신, 전지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경영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를 경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작은 실수마저도, 내 범죄마저도 그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으셔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아니 완벽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딜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다윗과 그 왕국이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사건을, 아니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간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삶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번영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